여러분, 바울은 평소 어떤 의식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신앙적 자의식에 붙잡혀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바울의 유명한 자기 진술입니다. 자기 고백인데, 여기 보면 바울이 평소 어떤 자기 의식 속에서 살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죄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가 전에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형입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바울은 늘 이런 죄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죄인.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거죠. 그런 거지. 죄가 없거나 죄를 아예 안 짓는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입니다. 죄를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가 아니라 죄가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늘 사죄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생애를 살면서도 그토록 겸손했던 것은 다 이런 죄인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악랄한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꼭 이런 신앙적 자의식, 나는 죄인이다, 괴수다 하는
자기의식을 품고 삶으로 회개하는 심령, 또 겸손한 심령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바오로의 자의식 중에는 은혜에 대한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기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실 바울은 늘 이 은혜에 대한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반생을 오직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산 것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투철한 자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사역에 대해, 자기 건강에 대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품었거나 불평했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제조해서 팔아가며 선교비를 마련했고, 반생을 불치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해도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 살면서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무상 삶의 해이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사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많이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보다는 오히려 불만이나 원망이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며 찬송은 잘 부르는데 실제 그런 감격이나 기쁨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투철한 자의식 가운데서도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감사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감사에 소극적이거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자의식으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명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만큼 자기의 사명, 자신의 사도됨의 그 소명에 대한 철저한 자의식 속에서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놓고 당신은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주님 살아계실 때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대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잖아요. 당신은 말이 졸하다. 말에 능력이 없다. 말이 능하지 않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불을 토하듯 복음을 전해야 그게 사도인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의 소명을 직접 받았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한테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비록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글은 누구보다도 잘 쓴다. 나보다 더 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직분자들입니다.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직분이나 사명에 대한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다, 구원사다, 장로다 하는 자의식이 투철해야 언제 어디서나 집사로 살 수 있고 구원사로 살 수 있고 장로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의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만 집사고 교회에서만 구원사고 교회에서만 장로입니다. 나가서는 익명으로 삽니다. 그거 다 감추고 삽니다. 그만큼 직분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다 부끄러워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당신이 직분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는데도 열을 올리면서 나는 사도다, 직분자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소명자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사명을 수행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자의식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투철해야 그게 희생과 헌신으로 연결이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고 살면 훗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과 결산할 때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응분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태평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두고 지내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립시다.
올 연말 정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의식으로 삽시다. 그래서 올해도 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격려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